하겠습니다. 제가 46조를 읽습니다.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우리 인생을 반석 위에 세워야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잘 나가다가 인생 막판에 부도가 나고 파산을 맞이한다면 그 인생만큼 슬프고 불행한 경우는 없을 것입니다. 젊은 시절 사업이 잘 되고 또 직장도 탄탄해서 물질적으로 많은 부를 모으고 승승장구했는데 막판에 그 모든 것을 주식 투자를 잘못해서 또는 누군가에게 사기를 당해서 한순간에 그 모든 것을 다 날려버리고 만다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정말 그 쓰라린 고통이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래도 그것이 단순한 어떤 경제적인 파산이라면 그래도 그나마 다행일 것입니다. 조금 덜 먹고 덜 쓰면 되니까요. 당장 죽는 거 아닙니다. 덜 쓰고 덜 입고 좀 덜 누리면 되는 겁니다. 부자라고 해서 하루 막 4끼, 5끼 먹는 거 아니잖아요. 3끼 먹습니다. 부자라고 해서 뭐 한여름에 옷을 막 3벌, 4벌 껴입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물론 브랜드는 좀 다르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이제 그런 것쯤은 우리가 이제 감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조금 덜 비싼 옷 입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종류의 파산이 아니고 돌이킬 수 없는,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없는, 만회할 수 없는, 영원히 어찌할 수 없는, 완전히 망하는 그런 인생의 파산이 있다고 예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주님께서 들고 계신 비유가 무엇입니까? 집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2종류의 집이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 하나는 48절에 보니까 집을 짓되 땅을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그러니까 이제 하나의 집이 있는데 땅을 깊이 파고 주추, 이제 기둥을 놓기 제일 밑바닥에 놓는 돌을 말하죠. 기초공사를 깊이 파고 튼튼히 해서 세운, 반석 위에 세운 집이 있고, 또 하나는 49절에 보니까 그런 거 없이, 주추 없이 땅 뭐 깊게 파고 기초공사하지 않고 그냥 흙 위에다 집 지은 사람과 같으니, 그냥 흙 위에 지은 집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2종류의 집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집이 가리키는 것이 뭘까요? 그 사람이 인생 전체를 살면서 쌓아놓은 어떤 인생의 결과물이죠. 결과물. 또는 한 사람이 열심히 신앙생활해서 맺게 되는 어떤 신앙의 결과물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생을 이제 집 짓는 것으로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인생은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어떤 점에서 이제 집을 세우는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어디에, 어떤 집을 어떻게 세우느냐 하는 문제인 것이죠. 어떤 사람의 집은, 어떤 인생은 마치 반석 위에 지은 집과 같아서 큰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탕류가 그 집에 부딪혀도 끄떡없는 아주 견고한 그런 인생의 집이 있는가 하면, 또 반면에 처음에는 멀쩡해 보이고 굉장히 외적으로 볼 때 그럴듯하게 괜찮은 집이다 이렇게 생각이 됐는데, 막상 비가 오고 홍수가 나고 탕류가 와서 부딪히니까 속절없이 와르르 무너져 내려버리는 그런 집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의 건축물을 지을 때 집 하나
이렇게 세우려면 그래도 세월이 꽤 많이 들어가잖아요. 금방 되는 거 아닙니다. 뭐 많은 것들을 해야 되죠. 집 세울 땅과 부지를 마련하고 설계를 해야 되고 건축 허가를 받아야 되고 자재를 준비하고 또 인부와 또 장비들을 동원하고 뭐 그래가지고 뭐 여러 개월 내지는 여러 해를 걸쳐서 이 집을 짓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땀 흘려서 최선을 다해서 집을 지었는데 어느 한순간에 와르르 하고 무너져서 다 날아가 버리고 쓸려가 버린다면 얼마나 허망하고 허무하느냐 하는 것이죠. 여러분 성수대교 무너진 거 보셨죠? 삼풍백화점 그렇게 무너질 때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고 또 다쳤습니까? 여러분 바로 그런 비극적인 인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비극적인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어떤 인생이 그럴까요? 반석 위에 집을 짓지 않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여기 우리 인생이 이 집 짓는 거라고 그랬는데요. 우리 인생이 굉장히 짧잖아요. 인생이 짧습니다. 얼마나 짧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이것을 항상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시편 90편에 10절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통해서 지혜의 사람 솔로몬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인생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인생의 연수의 그 수고와 자랑은 인생은 수고와 슬픔뿐이 신속히 날아간다. 바람처럼 광음처럼 지금도 우리의 삶이 신속히 빛의 속도로 손살같이 달려가고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짧은 인생인데 우리가 전력 투구하면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살았는데 막판에 결과적으로 다 무너져 버리고 휩쓸려 날아가 버리고 만다면 얼마나 불행하고 허무하느냐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방금 이런 말씀 인생이 바람처럼 광음처럼 속히 지나가는 정말 인생의 이 짧음을 우리가 이렇게 잘 느끼지 못하는 사람은 인생에 대해서 더 많이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아직 너무 젊어가지고 너무 건강해서 이런 시편 90편의 이런 말씀들을 읽고 들으면서도 은혜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 사람은 아직 인생에 대해서 한참 더 배워야 되는 사람이죠. 그러나 이제 인생에 대해 우리가 좀 아는 사람은 이런 말씀을 읽으면 굉장히 공감이 되고, 은혜가 되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우리 인생이 바람처럼 쉬이 지나가고 인생의 그 짧음을 알고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하고 그거 없이 그냥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하고 그 인생의 질이 그 차원이 절대로 같을 수가 없는 것이죠. 똑같이 인생을 살아도 전혀 다른 인생의 결과물을 내게 되는 것입니다. 목사님도 이제 한 50평생밖에 안 산 것 같은데 뭘 그렇게 인생은 어쩌고 저쩌고 너무 좀 교만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이제 혹시라도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물론 저의 이제 짧은 인생의 경험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이 말씀은 방금 우리가 봤잖아요. 시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교훈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고 아는 사람은 그래서 이 짧은 인생을 후회하지 않고 지혜롭게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 잠언을 우리가 수요일 날 보고 있습니다만은 하나님 말씀을 늘 곁에 두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정말 인생에 필요한 지혜를 후회하지 않고 살아가는 인생의 지혜를 소유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을 좀 적게 살아도요, 스승보다 더 지혜롭고 노인보다 더 명철하게 된다고 말씀하죠. 시편 119편 우리 99절 100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림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으며 주의 법도들을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나으니이다.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리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늘 읽고 묵상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늘 읽고 묵상하니까요,
인생의 지혜를 알게 되고 배우게 되고 소유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대학교 교수, 뭐 스승, 많이 배운 사람보다 더 낫고 주의 법도들을 늘 듣고 순종하고 지킬 때 그 명철함이 인생을 90살, 100살 산 그 노인보다도 그 지혜가, 그 명철함이 더 뛰어나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 따라가면서 살아가는 사람은 그 짧은 인생을 후회하지 않는 지혜로운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참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한 사람도 아까 말한 정말 이렇게 후회하는 비극적인 그 불행한 인생의 주인공이 한 사람도 없기를 바랍니다. 짧은 인생, 후회하는 인생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열심히 살았는데 인생 막판에 하나님이 너의 모든 삶을 송두리째 부인하고 X자를 그어버리고 결국에는 무너지고 망하는 인생이 된다면 얼마나 비참하고 비극적인 그런 불행한 인생이 되겠습니까? 우리 가운데 그런 사람 한 사람도 없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예수님은 의외로 그런 인생이 굉장히 많을 것이라고 지금 경고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반석 위에 집을 지어야 한다 말씀하시는데요. 이 반석이 무엇일까요? 이 반석은 누구를 가리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리스도 예수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그 인생은 어떤 것과 같냐면은 집을 짓는데 아무런 기초공사하지 않고 반석 없이 그냥 맨 땅에다, 마태복음에는 모래라고 말하죠. 그 모래 위에, 흙 위에 그냥 집을 짓는 사람과 같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없이,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집을 짓는데 그냥 흙 위에다가 집을 짓는 것과 같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동일본 그 대지진 일어나서 그 쓰나미 불어닥쳤을 때 여러분 보셨죠? 그 산더미 같은 파도가 몰아닥치니까요. 집들이 한순간에 그냥 다 장난감 쓸려 나가듯이 다 그냥 쓸려 나가 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니까요. 그 중에서도 버티고 서 있는 집들이 있어요. 건물들이 있어요. 그 건물들은 아주 땅을 깊게 파고 주초를 놓고 철제 빔을 깊이 받고 기초공사를 튼튼히 한 그런 견고한 건물들은 그래도 버티더라고요. 보니까. 대부분 쓸려 나가는데 버텨요. 그런 건물이 있는, 그런 인생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의 말씀 위에 그 인생을 세워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반석 없이 인생의 집을 짓는 사람과 같다는 거예요. 짧은 인생을 살아가는데 열심히 나름대로 사람들이 전력 투구합니다. 최선을 다해 살고 땀 흘리면서 열심히 열정을 가지고 성실하게 인생을 살아가지만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그것을 세우지 않는 한 그 인생은 결국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흙 위에, 모래 위에 지은 집처럼 아무리 그 사람이 많은 물질의 부를 축적하고 세상에서 명예와 지위와 세상의 권세를 얻게 된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무너지고 파산하고 멸망하는 인생이 되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마태복음 7장에서 좁은 길과 넓은 길의 비유로 말씀했습니다. 좁은 문과 넓은 문으로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 좁은 길을 걷는 사람이 누구라는 거예요?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반석 위에 인생의 집을 짓는 사람이죠. 그런데 누가 더 많다는 겁니까?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 더 많다는 거예요? 흙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네, 흙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 훨씬 더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보다 더 비극적이고 더 불행한 사람들이 있어요.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오늘 본문 그 46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예수님을 향해서 주여 주여
하면서도 실제로는 주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은 종교적으로 기독교 안에 들어오고 교회를 출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교회를 출석하고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했으면서도 결과적으로는 앞에 있는 그 넓은 길을 향해 멸망하는 그 사람들과 비슷한 처지에 이르게 되고 마는 것이죠. 좀 전에 말씀드린 그 넓은 길을 간 첫 번째 사람들은 아예 교회도 안 나오고 출석도 안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넓은 길을 갔기 때문에 그 대가로 멸망을 당하고 망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뭐 덜 억울하고 어떤 점에서 보면 당연하다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 두 번째 사람은 교회를 출석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나서도 결국 천국문 앞에서 주님으로부터 부인되고 한순간에 다 파산되고 멸망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굉장히 억울하고도 불행하고도 비극적인 일이 아닐 수 없는 거죠. 이 주여 하는 사람들, 근데도 주님은 나는 너를 모른다 라고 송두리째 그 인생을 이제 부인당하는 사람들이죠. 여러분, 이 사람들이 종교란에 뭐라고 쓸까요? 종교란에 당연히 기독교라고 쓸 것입니다. 그러나 실상은 무신론자와 같은 사람들이죠. 여러분, 이런 사람을 뭐라고 말해요? 실질적인 무신론자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한다고요? 실질적인 무신론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이 무신론자 가운데 이제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공식적인 무신론자, 공개적인 무신론자가 있고 또 하나는 실질적인 무신론자가 있는 겁니다. 이 공식적인 무신론자는 뭐예요? 스스로 교회 밖에 있으면서 나는 하나님 그런 거 안 믿어. 나 교회 안 다녀. 천국, 지옥 뭐 그런 거 없어. 나는 그런 거 믿지 않아. 공개적으로 입심 좋게 그렇게 담대하게 말하는, 천명하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 두 번째 부류의 사람은 이 실질적인 이 무신론자는 교회 안에 있으면서 주여라고도 합니다. 입술로. 그러나 실제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지도 살지도 행하지도 않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실제적인 의미에서 무신론자와 같다는 의미에서 실질적인 무신론자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지금 누구를 향해 말하고 있습니까? 바로 이 두 번째 부류 사람을 향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46절에 보면 주여 하면서도 실제로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있지 않는 사람에게 초점을 두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 사람은 어느 정도 지금 신앙생활을 했어요. 교회를 다니면서 뭐 그게 1년이 될 수도 있고 5년이 될 수도 있고 뭐 길게는 10년, 20년, 30년이 될 수도 있죠. 그런데 교회에 이렇게 생활을 해보고 신앙생활도 하고 교회도 다녀보고 했는데 그 기간이 뭐 1년, 5년, 10년 뭐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주님과 관계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일이 가능할 수 있을까요?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10년, 20년 교회를 다녔는데 여러분, 놀랍게도 성경은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대표적인 사람들이 바리새인들 아닙니까? 지극히 종교적이고 사람들에게 볼 때는 굉장히 신앙이 좋은 것처럼 보였지만은 그들은 결국 주님으로부터 엑스표를 당하고 말았죠. 20년, 30년 교회를 신앙생활을 했지만은 엄밀한 의미에서 그것은 신앙생활이 아니고 종교 활동을 한 겁니다. 종교 활동. 그리고 군대 가면은 주일날 되면 종교 행사에 갈 사람 하면은 그냥 친구 따라 가는 겁니다. 종교 행사, 종교 활동을 하는 것에 지나지 않게 돼버리는 것이죠. 모든 것이 다 무의로 끝나버리고 구원도 영생도 천국도 얻지 못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비유에 지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그날에 그렇게 될 많은 사람들이 있게 될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내가 다시 올 때까지, 재림 때까지 알곡과 가라지가 함께 있을 것이라. 한 밭에, 그 밭은 지상교회를 가리키죠. 그 밭에 알곡처럼 보이지만은 사실은 가라지인, 쭉정이인 알곡과 가라지가 함께 있을 것이다. 근데 의외로 굉장히 그런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경고죠.
소위 말하는 유사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 항상 유사품에, 모조품에 유의해야 되는 것이죠. 병행구인 마태복음 7장 22절에 보면 훨씬 더 자세하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7장 22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여기 보면은 그날에 많은 사람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 사람이 굉장히 많을 것이라 말씀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이 대열에 끼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잘못하면 우리도 거기에 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겉으로 봐서는 몰라요. 잘 분간이 안 됩니다. 알곡인지 가라지인지 분간이 안 돼요. 왜? 그 입술에 주여 주여를 늘 달고 살기 때문에 분간이 안 되는 것이죠. 더군다나 이 사람들이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고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권능을 행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뭘 의미합니까? 종교적으로 나름 열심을 가지고 활동에 사역에 참여했다는 거예요. 뭐 교회에서 봉사도 하고 나름대로 사역도 참여하고 주일이 되면 남들과 같이 열심히 교회도 따라가고 예배 순서에도 앉고 일어서면서 참여하고 일정 정도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하고 교회 생활, 종교 생활을 열심히 했다는 거죠. 근데 마지막에 가서 결론이 뭡니까? 주님께서 천국문 앞에서 너는 누구냐? 네가 왜 거기서 나와? 나 너 모르는데? 자, 이렇게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런 충격적인 말씀을 듣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눈여겨봐야 할 게 뭐예요? 지금 주님께서 그들의 행위를 인정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논점이 뭡니까? 주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문제에 대해서 지금 교훈하고 계시는데요. 지금 이들이 행위가 없었던 게 아니라는 거예요. 놀라운 사실은. 그런데도 주님은 왜 이들을 모른다고 내치실까요? 분명히 막 귀신도 쫓아내고 선지자 역할도 노릇도 하고 이런저런 권능도 이런 활동이 있었다는 거예요. 행동이 있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그 행위 자체를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야, 너희들 왜 거짓말해? 하지도 않아놓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그들에게 이런 활동과 이런 행동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행위는 인정하셨지만 어찌 보면 굉장히 신앙적으로 보이고 종교적으로 경건해 보이는 그런 모든 활동과 일들에 대해서 주님은 나하고는 무관한 것이다. 이렇게 판결을 내리고 말았다는 것이죠.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어디에 문제가 있었을까요? 그들의 기초가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모든 것들이 견고한 기초가 되는 반석 위에서 이루어져야 했는데 허약한 기초인 흙 위에 그것을 쌓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문제는 뭡니까? 신앙의 뿌리의 문제였죠. 신앙의 뿌리를 어디에 두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들의 문제는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깊이 뿌리를 내리지 못했다는 거예요.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땅을 깊이 파고 기초공사를 하고 주초를 놓고 그리고 건물을 세워야 되는데 위에다 열심히 아름답게 막 건물을 세웠어요. 근데 그냥 흙 위에, 모래 위에, 맨 땅 위에 그냥 세워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결정적인 테스트에서 다 무너져 버리고 휩쓸려 가버리고 말았던 것이죠. 뿌리를 깊게 내려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 반석 위에 그것을 세워야 되는데 그거 없이 그냥 세운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그들은 종교적인 모양은 있었지만 실제로 예수를 믿은 게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믿는 것으로 착각을 했고 짐짓 믿는 흉내를 내었을 뿐이죠. 거기 4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책망하시면서 질문하잖아요.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왜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않느냐? 여러분 왜 그들이 행하지 않았을까요? 왜 그들이 순종하지 않았을까요? 그것은 그들이 실제로 믿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지금 주님의 논점은 그겁니다. 왜 행하지 않았는가? 결국 그들이 하나님을 나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행하지 않았다고 말씀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것을 행한다는 것은 행동이 뒤따른다는 것은 열매가 있다는 것은 믿는다는 그 믿음의 증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잖아요. 나무와 열매의 관계도 정확히 그것을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7절에 보면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실제로는 죽은 믿음이라는, 그 믿음은 없다는 거죠. 지금 예수님은 주님을 진정으로 믿는 사람은 행동하고 순종하고 행위가 뒤따를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제가 강조하지만은 믿음과 행함의 관계를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됩니다. 믿음과 행함의 관계, 요거 잘못 이해하면은 구원론이 잘못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성경은 이것을 여러 각도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카톨릭도 이것을 오해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집단적으로 잘못 이해하고 잘못된 길로 나아갈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만큼 오해할 수 있고 잘못 이해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바로 믿음과 행함을 잘 이해하는 거예요. 지금 주님은 누가 진정으로 나의 말을 듣고 행하는 자이겠느냐라는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진정으로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이겠습니까? 주님을 믿는 자입니다. 주님을 믿고 사랑하는 자만이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이 계신다는 걸 믿으니까, 그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으니까 그분이 하신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실천하고 순종하며 그 말씀대로 살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굉장히 당연한 겁니다. 믿으니까 순종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안 믿으면요, 절대로 우리의 몸과 행동이 따라올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내일 점심을 대접하려고 하니까요, 제가 내일 점심을 쏘겠습니다. 12시까지 교회로 오시기 바랍니다. 만약 제가 이렇게 약속을 했다고 쳐요. 진짜가 아닙니다. 내일 오시지 마세요. 이렇게 약속을 했다고 치자 이겁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내일 오시겠어요? 안 오시겠어요? 목사님이 약속을 했으니까 지키겠지 하고 이제 믿는 사람은 내일 오는 겁니다. 근데 목사님 뭐 말을 했지만 매일 뻥만 치고 우리 목사님 뭐 약속도 안 지키고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면 이제 그렇게 이제 믿으면은 내일 안 나오는 거죠. 제가 점심을 대접하겠습니다 이렇게 해도요, 그냥 또 해본 소리지 뭐 농담이지 이렇게 이제 안 믿는 분들은 이제 안 오는 거예요. 그렇죠? 당연합니다. 여러분, 코로나19가 굉장히 감염률이 높습니다. 마스크를 꼭 써야만 됩니다. 이렇게 예를 들면 방역 당국을 통해서 방송을 통해서 전문가가 나와서 이 얘기를 한 것을 들었어요. 근데 내가 그것을 그대로 그 말을 신뢰하고 믿으면은 마스크를 쓰는 행위를 하는 겁니다. 근데 방송에서 아무리 나서 떠들어도 뭐 정부 당국자가 말해도 의사가 전문가가 말해도 안 믿으면은 안 쓰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 말 우습게 여기고 말도 안 돼. 마스크 쓴다고 해서 뭐 안 걸리나? 막 이렇게 말을 안 믿으면은 마스크 안 쓰는 거예요. 그 말을 믿으니까 마스크를 쓰고 손세정제를 바르고 비누로 청결하게 씻는 것이죠. 결국 나의 행동이라는 것은 나의 믿음의 결과입니다. 내가 그렇게 믿고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행동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행동이 믿음을 낳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행동을 낳는 것이죠. 지난 시간 우리가 봤죠. 열매가 나무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나무의 상태가 열매를 결정하고 열매에게 영향을 미치고 열매의 상태를 좌우하고 결정하는 것과 같은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주님을 믿지는 않는데 행동이 있을 수 있을까요? 실제 믿지는 않는데 행동이 겉으로 나타날 수 있어요? 근데 놀랍게도 주님은 이것도 그럴 수 있다고도 또 말씀합니다. 믿지 않는데 겉으로 행동이 나타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동기로 인해서 사람이 마음속에 믿음은 없지만 겉으로 믿는 것 같은 그런 행동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있는 존재라고 성경은 말해요. 거짓과 위선과 가식을 행할 수 있는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인간은 뭐 체면 때문일 수도 있고요, 어떤 오래된 습관이나 전통 때문일 수도 있고, 별 생각 없이 계속 그냥 어렸을 때부터 엄마 손잡고 교회에 나왔으니까 믿지는 않는데 그냥 뭐 습관적으로 관습적으로 오래 해왔던 대로 별 생각 없이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또 단순히 어떤 종교적인 평화가 만족을 위해서 그렇게 할 수도 있겠고, 아무튼 여러 가지 동기들이 작용할 수 있는데
인간은 그렇게 할 수 있는 존재라고 말하고 있어요. 마음은 없는데 겉으로 그렇게 하는 것처럼 위선적으로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인간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엄밀한 의미에서 그것은 믿음에 따른 행동이나 순종은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은 정확히 그것을 다 간파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심령 깊은 곳을 다 통찰하고 헤아리시는 분이기 때문에 진짜 믿음으로 네가 그걸 하는지, 진짜 믿음으로 나를 찬양하고 네가 예배하는지 그렇지 않는지를, 그냥 다른 사람이 하니까 하는지를 주님은 정확하게 다 보시고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네가 겉으로는 주여 주여 하면서도 외적으로는 짐짓 그런 모양과 흉내를 내지만 그것은 모양과 흉내를 내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런 종교적인 믿음으로는 절대 구원에 이를 수 없다고 말씀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과연 여러분은 진정으로 주님을 믿는 자입니까? 예수님이 정말 내 인생의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구원자로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은 우리가 내가 정말 믿는다면은 그 믿음을 드러내 보여야 돼. 무엇으로? 그 말씀을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행하고 순종함으로 그것을 증거해야 되는 것이죠. 더 이상 우리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말만 잘하고 말만 많고 말만 잘하고 행하지 않는다, 이런 세상의 비아냥을 더 이상 들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감동을 받는 것만으로는 부족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지식을 채우고 이론적으로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행동해야 돼. 실천해야 돼. 행동, 실천 그 자체가 우리를 구원에 이르는 게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잘못 이해하면 예수님이 듣고 행하는 자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라고 하니까요. 행함을 강조하니까 그 행함이 마치 천국에 들어가는 구원의 조건으로 말씀하는 것이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 아까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만 그 모든 행동의 그 배후에는 그 행동을 가능하게 하는 그 믿음이 있느냐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반석으로 믿고 섬기며 살아가느냐 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반석으로 모신다는 것은 내가 그분을 주님을 인격적으로 내가 믿고 만나고 그분을 인격적으로 사랑하고 하느냐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은 내가 정말 믿고 마음으로 내가 사랑하고 그분을 만나면 행동이 뒤따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 우리가 봤던 나무와 열매의 그 관계에서도 동일한 관점으로 오늘 본문도 이 반석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론적으로 많이 아는 거하고요, 실제로 말씀대로 적용하면서 하는 거하고는 전혀 달라요. 운전 지식도요, 뭐 이론적으로는 뭐 빠삭합니다. 다 외워서 면허증도 땄어요. 이럴 때 핸들은 45도로 꽂고 주차할 때는 어떻게 하고 말이죠. 브레이크는 이럴 때 밟고, 이론적으로 지식적으로 아무리 알아도요, 직접 핸들을 잡고 운전을 해보지 않으면은 그 운전 못 하는 겁니다. 이론적으로 직접 아는 거하고 실제 적용하고 실천하고는 다른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듣고 배우고 아는 것으로 그치지 말고 실제로 실천해 보십시오. 실제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을 듣고 내가 배웠을 때, 들었을 때, 알았을 때 말씀대로 실천하고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지를 더 확신하게 되고 더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성경 우리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이 옴이라. 여러분, 말씀을 듣고 끝나는 자가 복이 있는 것이 아니고 뭐라고요? 듣고 읽고 행하고 지키는 자가, 말씀대로 그렇게 사는 자가, 순종하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순종함으로 말씀대로 적용해보고 실천해봄으로 하나님이 약속된 이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 인격적으로 꼭 만나고 믿으시고 그 반석 위에 우리 인생의 그 집을 아름답게 견고하게 흔들림 없이 지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잘하였다, 충성된 종이라 일컬음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이 집 짓는 것과 같다고 말씀했는데 과연 나는 지금 내 인생의 집을 어디서 어디 위에 어떻게 짓고 있습니까? 반석 대신
우리 인생의 기초를 깊이 파고 주초를 놓고 기둥을 잘 심고 예수 그리스도 말씀에 기둥을 세워서 그 위에 그 반석 되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그 어떤 세상의 탕류와 믿음의 그 유혹과 도전이 유혹이 우리에게 몰려온다 할지라도 흔들림 없이 그것을 다 이겨내고 버틸 수 있는, 승리할 수 있는 우리 견고한 믿음을 소유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